우리 지난 시간에 이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하여서 또 살펴봤습니다. 이 세례 요한 사역의 핵심이 무엇인가? 1장 23절에 잘 드러나고 있죠.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 세례 요한의 이 말은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러니까 주의 길을 곧게 한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제 맡았던 사명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사단장이 방문한다 하면은 이제 온갖 길을 다 치우고 막 닦고 페인트 다시 칠하고 막 난리 치잖아요. 이렇게 이제 진짜 주인공이 오실 그 길을 이제 준비하는 역할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했던 이 사역은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이제 회개하도록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선언하고 죄인들에게 회개 세례를 베푼 것이죠. 이런 사역 가운데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와서 그 죄 때문에 자기 죄를 이제 보게 되고 죄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 가운데서 두려워하며 이제 회개하고 있을 때에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간다라고 할 때 이제 뭐 지난 시간에 다 자세히 살펴보진 않았는데요. 이제 이 똑같은 단어를 이제 지운다, 덮는다, 없앤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할 때 이제 세상 죄를 이제 없애는 어린 양이라는 의미도 같이 담고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선포를 통해서 이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어린 양의 이미지들을 통해 예표되었던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세례 요한은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이제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 있던 이들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없애는 너희의 죄를 없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외친 이 외침은 이제 기쁜 소식, 이제 복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소리를 들은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한 이제 내용들을 이제 살펴봤다면, 이제 오늘은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이제 내 뒤에 오시는 이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라고 말한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1장이 요한복음 전체의 이제 개론에 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빨리 2장, 3장 이렇게 쭉쭉 넘어가고 싶은데, 이제 여기에서 전체 요한복음에서 하는 이야기들의 핵심 개념들이 다 등장하기 때문에 여기를 잘 다루고 이제 지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메시지 또한 요한복음 전체에 녹아들어 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베푼 물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살펴봤었죠. 이제 궁극적으로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베푼 것은 이제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 사명과 이제 같은 맥락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오실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세례 베푸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 세례는 무엇인가? 앞서서 먼저 세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가 연합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렇죠?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나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나는 부활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함께 나는 하늘에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세례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합니다. 특히 이제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아마도 이제 세례 요한은 뭐 100% 확실한 건 아니지만 이제 세례를 줄 때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방식으로 이제 세례를 줬을 겁니다. 이건 이제 침례교에서 그렇게 하는 방식인데요. 이러한 방식으로 침례를 하는 것이 잘 드러내는 이 세례의 의미가 바로 이 죽음에서 이제 건짐받았다 하는 의미인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2절에도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갈라디아서 3장 26, 27절에도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씻음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장로교는 이제 침례가 아니라 이제 세례를 주죠. 그래서 이제 이건 또 역사적인 여러 가지 맥락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제 물을 뿌리거나 이제 붓는 방식으로 세례를 행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이 세례가 의미하는 것이 이제 씻음입니다. 이 이제 성경의 물, 특히 이제 구약 성경의 물이 의미하는 바 가장 중요한 것이 씻음, 정화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세례가 담고 있는 의미가 바로 이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이제 함께 죽고 부활하였다라는 것과 이제 씻음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실제로 정말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우리의 죄가 씻겨 나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를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가, 그 세례 자체에 그와 같은 효력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역사 속에서 실제로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있죠. 특히 이제 중세교회, 타락한 중세교회가 그렇고 지금의 로마 카톨릭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그것이 바로 이제 효력이 있어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것이고 죄가 씻음 받은 것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이다라고 믿었죠. 그래서 억지로라도 어떻게든 세례를 받게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세례 자체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해준다거나 죄를 씻어준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 받게 된 그와 같은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구원의 은혜를 눈에 보이지 않죠.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눈에 보이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는 연합과 씻음의 이제 표와 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이제 씻어 주시는 그 일은 이제 어떤 식으로 가능하게 되느냐, 누가 그 일을 하시느냐, 우리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죄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한 성령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이제 이것이 한 성령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할 때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우리의 죄가 씻겨집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고난당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나와 상관있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된다는 것이죠. 이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례라는 방식으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도록 이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에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누리는 것과 같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쳐 주시고 이제 표시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저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 물로 주는 이 세례가 궁극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그 진짜 세례를 주시는 분이 바로 저분이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주는 물 세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 세례의 관계는 이제 본질과 표와 인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결혼 그 자체와 이제 결혼 반지의 관계라고 할 수 있죠. 출생 그 자체와 이제 출생 신고서, 이제 하나님께 잠기는 것과 그것을 상징하는 물에 잠기는 것, 이와 같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본질과 표와 인이라는 이 차이를 생각하면서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가면은 이제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보혜사 성령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진리의 성령이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중요한 장면이 하나 나오죠. 23절에 23절이 아니라 32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 시작.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유명한 장면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인데 비둘기로 내려오신 게 아니라 이제 비둘기와 같은 형상으로 이제 내려오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실제로 뭔가 비둘기로 오셨다는 게 아니고 이제 비둘기와 같은 모습을 하고 나타나셨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뭐 유럽에 가면은 뭐 성당이나 이런 데 그림이나 뭐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성령을 비둘기로 많이 표현을
하죠. 그런데 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는 이제 불의 혀와 같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이해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는데 이제 누가 봐도 비둘기다 하는 모습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떠한 형상으로 임하시긴 했는데 이제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하는 데 있어서 비둘기라는 이미지를 사용해서 설명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왜 비둘기라고 했을까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형상이어도 이제 귀여운 이제 유치부 아이가 뭐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어설프게 이렇게 그려도 나비를 그렸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뭐 예를 들면 이제 어떤 흉악범이 막 미술 치료하는데 막 이렇게 뭐 그런 비슷한 거 그리면은 막 징그러운 나방을 그렸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이제 뭐 어떤 이제 양복 입은 사람을 이제 그리면서 그런 비슷한 형상을 그렸을 때는 나비 넥타이인가 또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이제 이 장면을 보면서 비둘기와 같은 형상이다라고 이제 말하는 것은 이제 그 비둘기가 가진 의미가 중요하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에서는 이제 비둘기라고 하면은 이제 중요한 두 가지 메타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레위기 5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레위기를 배경으로 했을 때 비둘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바로 이런 것이죠. 이제 지극히 가난한 형편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를 드리러 올 때 이제 계속 이제 제물을 감해 주셔서 이제 비둘기를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의 큰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제물을 깎아주시는 하나님. 이 세상 그 어떤 종교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제물을 깎아주지 않죠. 제물 그 자체에 굉장한 큰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제사를 드려라, 나에게 와서 제물을 바쳐라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나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가, 내가 지금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가를 깨닫도록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제사 제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연약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이제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십니다. 요것마저도 안 되면 그냥 이제 곡식 가루로 가지고 와서 드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극히 가난한 이들에게 허락된 제물이 바로 비둘기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비둘기는 어떤 가난함, 연약함 이러한 것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10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보냄이 아멘. 이 성경에서 비둘기 할 때 이제 여러분 아마 가장 먼저 떠올리신 게 바로 이 순결함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실제로 비둘기를 보면은 전혀 순결하지 않고 더럽죠. 저희 집 베란다에 비둘기가 계속 찾아와가지고 똥 싸고 이러다가 결국에는 에어컨 실외기 뒤에다 알을 낳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약해서 그거를 버리지 못하고 지금 양말에 싸놨는데 비둘기를 빨리 쫓아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비둘기가 굉장히 더럽다. 똥도 싸고 이제 세균도 많고.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비둘기 하면은 이제 크게 이 두 가지 이미지입니다. 이제 연약함, 가난함, 이제 가난한 이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제물로서의 비둘기, 그리고 순결함. 근데 이제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와 같은 형상으로 임하셨다라고 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이미지들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순결한 영이시다 하는 것이고요. 동시에 성령 하나님은 연약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좀 이상하죠? 성령 하나님은 연약한 영이시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이 임하신다 하면은 막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나요? 찬양도 그런 게 있죠.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뭐죠? 뭐 하면서 이제 성령에 불타는 교회, 이제 교회가 불타버리고, 뭐 이런 강렬한 이미지, 성령이 임하신다 하면은 뭔가 신비로운 일, 이상한 일, 강력한 일, 막 불타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흔히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하면 뭔가 강력한 영, 파워 막 이런 걸 생각하기가 쉽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성경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들을 투영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대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성령 하나님 하면 우리는 연약한 영을 먼저 떠올려야 합니다. 이 고신의 박용동 교수님이라는 분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님의 얼굴에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거룩한 수줍음이다. 거룩한 수줍음은 자신을 잊어버리고 상대에게 모든 관심을 쏟는 사랑의 특성이다. 성령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만 드러내는 수줍음을 가지셨다. 성령님을 자신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연약한 영, 수줍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성경적인 표현인데요. 우리 몇 군데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와 또 예수님께서도 이제 자신을 드러내실 때 거리낌 없이 찬양받으실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드러내셨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보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오지 않으시고, 여기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보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는 하나님이시죠. 자,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아멘.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버지께로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보냄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냄받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찬양받고 경배받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아멘.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말하지 않으시고 들은 것을 말하시고 그리스도를 증언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성령 세례라는 것은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져서 충만히 임하셔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이제 바로 이와 같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바라보고 사랑하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 세례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제 첫 부분에서 이걸 안 여쭤봤는데요. 여러분, 성령 세례 하면은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제가 인터넷에 이제 이거 공부하면서 성령 세례를 쳐봤는데 이상한 뭐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하고 나서 이제 봤을 때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설교나 메시지들이 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신자들에게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막 모든 것이 변하고, 막 기쁨이 넘치고, 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치유의 은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된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무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 세례를 사모하며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비로소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메시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도달해야 할 어떤 이제 다음 단계와 같은 방식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설명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쭉 살펴봤듯이 성령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시는 일 그 자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이제 장님된 이 가려진 눈을 뜨게 하시고 죽어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모든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지금 성령 세례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자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성령 세례를 받는 그 목적이 어떤 특별한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것, 방언하거나 예언하거나 치유 연사가 일어나거나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설명한다거나 이 성령 세례를 통해 모든 영광이 성령 하나님 자신에게 돌아가는 방식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면은 이거는 결코 성경적이지 않은 주장인 것이죠. 이제 오순절 이제 성령 강림 사건이나 이런 주제를 이제 깊이 다루려면 좀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자세히 다룰 수는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름대로 이제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도 전혀 성경을 안 보고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이제 잘못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나 사마리아 사람들, 고넬료나 에베소 사람들이 이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내용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 사건들, 성령께서 이제 놀라운 방식으로 임하셨다 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미 믿는 우리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보는 시각 자체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고 반복되어야 하는 사건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이 땅에서 고난당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삶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신 구속 사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속 역사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나 십자가나 부활이 다시 반복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옳도당토 않은 일이죠. 그와 똑같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 시대의 교회에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것은 성경을 전혀 알지 못하는 무식한 사람들의 이제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제 그러나 이제 성령 세례를 이제 우리가 거듭난 것, 구원받은 것과 동일시하지 않고 성령 세례를 구원받은 자가 다시 받는 것으로 말하는 사람들 중에도 일부는 성경적으로 바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 책은 여러분이 그냥 다 읽으셔도 됩니다. 다 읽으셔도 이제 종교개혁 전통에 아주 충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딱 한 가지 우리가 차이점을 꼽자면 이 부분입니다. 성령 세례에 대한 이해인데 이제 우리는 이제 거듭남과 동일하게 보지만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성령 세례를 2차적인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이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성령 세례를 강조하고 2차적으로 이해하는데 그러면서 어떤 그 방언이나 예언이나 특별한 은사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게 되고 우리의 죄를 더욱 미워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 세례는 신자가 또 받아야 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그러면 거듭나는 그 순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말고는 성령 하나님이 필요 없느냐라고 말하면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계속해서 구하고 이제 소망해야 합니다. 그 동일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제 성령 세례라고 표현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고 이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구원받게 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믿음이 자라도록 일하시고 우리가 점점 거룩해지도록 일하셔야 한다라는 것에서는 이제 동의를 합니다. 어쨌든 성령 세례가 1차적이든 2차적이든 이제 결국 중요한 것은 이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로 분명하게 정리를 하고 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하는 일이 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막 우리를 막 불타게 만들고, 물론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불타게 만들고 우리를 불타게 만들고 교회를 불타게 만들고 막 기적을 일으키게 하고 충분히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러나 성경이 더욱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더욱 사모하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더욱더 그 눈을 고정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고 이제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좀 잘 정리한 사람들은 이제 성령 세례라는 말을 이제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한 개인이 세례를 받고 그 세례를 계속 반복적으로 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번 받은 세례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의미하던 바를 성령 세례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성령 세례는 이제 우리가 거듭나는 그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것을 의미할 뿐이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때는 성령 충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더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셔서 이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이제 우리는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오고 더욱더 겸손히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심에 근거하여서 더욱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 죄 씻음을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실 때 우리는 점점 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분명하게 보게 되고 그 죄를 더욱더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조금씩 더 사랑하게 되고 이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가능케 되는 일들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시는 수줍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때 놀랍게 역사하시고 아주 강력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는 결코 이길 수 없었던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능히 싸워 이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하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기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이제 충만한 임재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을 잘 생각해서 어떠한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할 때 요구하는 그와 같은 내용들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이제 믿음을 주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것에 감사하며 그 성령 하나님께서 더욱 충만하게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지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기억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언약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와 같은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